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호흡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이제 안 될 때도 있고 할 텐데요. 이제 호흡 수행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수행에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거를 또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놓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검증해 보고요. 또 수행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수행에서 활용하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다 뭐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들일 텐데 그거를 다시 한번 수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수행이 안 될 때 이런 걸 좀 활용해 본다거나,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다시 좀 활용하고 점검해 봄으로써 수행을 다시 이렇게 다잡아서 다시 수행을 이제 하는 그런 그 방법의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첫째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이 호흡 수행은 우리가 수행은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호흡 수행과 극기 수행, 그리고 일상 수행, 이렇게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호흡 수행하고 이제 극기 수행은 이제 호흡은 주로 좌선 자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좌선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좌선과 극기 수행, 이거는 주로 이제 산매를 닦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일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평소에 자기한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잘 알아차려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번뇌가 없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마음이 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상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수행이 좀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그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은 주로 이제 좌선 자세로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좌선 자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좌선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 그때 몸 상태가 편치 않을 때, 이럴 때는 그 아무래도 이제 좀 몸에 긴장이 되고, 또 몸이 긴장되면 또 마음도 따라서 긴장되고 이러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처음에 이제 이런 호흡 수행을 하기 전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이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몸에 이제 긴장을 푸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리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에서부터 양다리부터, 그 다음에 우리 몸통, 그리고 양팔, 그리고 머리,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몸에 긴장된 거를 좀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고, 또 위에서부터 다시 스캔해서 마치 우리 몸을 스캔하듯이 쭉 따라가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자기 몸에 긴장된 데가 있으면 그런 걸 조금씩 풀어주면서 몸을 이완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몸의 긴장이 쫙 풀어지면서, 또 처음에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 잘 안 잡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의 긴장이 풀어지면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게 이제 숨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목욕을 하고 나서 침대에 편하게 누워 있으면 되게 이렇게 어린 애들이 숨 쉬는 것처럼 숨이 되게 편하게 쉬어지면서, 그죠? 숨을 느끼는 게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편안하니까 딴 데 이제 신경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마음을 두기가 좀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에서부터 양다리, 그리고 이제 허리부터, 이 몸통이죠. 그죠? 몸통을 쭉 스캔하고, 그 다음에 양팔, 어깨, 머리, 이렇게 머리부터 다시 역순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순환을 해주고 수행을 하는 것도 좋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몸의 긴장을 풀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프레시해서 지금까지 이제 보통 이제 밖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일시적으로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 몸도 이제 좀 편안하게 가다듬으면서 우리 마음을 좀 가다듬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호흡 수행에서 이제 우리가 몸을 고추 세우고 뭐 빈방에 가서 몸을 고추 세운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정형구 중에 하나가 몸을 이야기하거나 자세나 이제 장소 이런 거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바르게 기억하며 숨을 들이쉬고 바르게 기억하며 숨을 내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숨을 쉬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바른 기억을 이렇게 좀 환기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자선을 하라 이 말인데 그 중에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그거는 결국 이제 바른 견해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정지정념이란 말을 제가 자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를 잊지 않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로 이제 앉아 있을 때 수행할 때 그 수행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거는 바로 이제 생각인데 또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이제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현상은 접촉에서 일어나고 우리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이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기 계속 변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관찰해보면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마음은 특히나 굉장히 빨리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물질과 정신을 벗어나는 게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거기에 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만한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행복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이게 고성제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특히 이제 여기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건 없다. 의지할 만한 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우리가 진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만큼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조건 따라 계속 변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오온의 흐름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이 오온을 이렇게 검어지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털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수행을 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고 괴로움 덩어리인데 본질적으로 괴로움인데 여기에 뭘 내가 집착하고 여기에 뭐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를 자꾸 검어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성제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하면은 여기에 뭐 별로 기대할 것도 없다. 그냥 이 시간에서는 그런 세속의 뭔가 잡다한 생각들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내가 호흡 하나만 알아차리고 좀 행복하게 머물겠다.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지금 뭐 그런 거 내가 계속 뭐 생각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이제 마음을 환기를 한번 시킨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수행에 임하면 이게 바르게 기억한다는 건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하고 그죠? 그거를 하면서 이제 좌선을 하면은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좀 정리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차려야 될 대상, 우리가 이제 마음을 두고 있을 곳은 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길들려면 이제 말뚝을 박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말에 줄을 매놔야 이게 말이 날뛰다가도 이제 좀 길들여져서 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막 날뛰던 마음을 이 숨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다가 우리가 삿대 힘으로, 그죠? 이 대상에다 계속 알아찬 마음을 둠으로써 이제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것인데 여기서 바르게 기억한다는 건 또 숨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숨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그리고 숨 외에 다른 대상들은 어차피 이거 변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계속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집착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한번 환기시키면 이제 그런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이건 사라지기 마련. 어차피 일어난 건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일어나는 것들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르게 기억하면 숨을 들이쉬고 바르게 기억하면 숨을 내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선 이런 별로 의미도 없고 이 변하기만 이런 거에 내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이 자선 때는 내가 숨만 알아차리면서 한번 행복하게 머물러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결심을 하고 앉는 것도 생각을 버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한번 환기를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두고 결심을 하고 자선에 들어간다 해도 생각들이 막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생각이나 생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각이 변한다는 걸 이해하면 그냥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그냥 내가 오라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이 되니까 생각이 일어났다 또 지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네 할 일을 해라. 나는 그냥 숨을 알아차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생각이 일어나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 그게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도 돼요. 미리 예방할 수도 있지만 미리 그렇게 마음을 한번 환기하면 생각을 좀 상당히 많이 줄여주는 것도 있고 설사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이 생각을 그냥 일어나도 이 생각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내가 연연할 필요 없다고 놓아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또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뭐 해태온침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런 게 내가 또 수행하는데 욕심내는구나. 욕심낼 것도 없는데 욕심낸다는 거라.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하면 그냥 그거를 놓아버릴 수 있고 성냄이라도 내가 화낼 것도 없는데 화를 낸다고 생각.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그 고성제에 대한 지혜를 한번 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놓아버릴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환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한번 다지고 나서 이제 좌선을 하는 게 좋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르게 이제 기억하면서 바른 견해를 한번 특히 고성제를 한번 환기하고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또 제일 이제 수행하면서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수행에 재미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이런 게 있다 보면 어떤 뭐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싫어한다는 게 이제 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화가 일어나면 수행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되게 따분해지고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좀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되고 좀 보기 싫은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이런 마음이 이제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토대가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이제 대표적인 마음이 바로 자애 수행입니다. 자애라는 마음 상태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화라는 건 성냄이라고 한다면 이게 화가 사라진 상태를 우리가 화는 뭡니까? 대상에 대해서 악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일으키고 악의를 일으키고 막 좀 공격적이 되고 그런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악의가 있는 건 호의로 바뀌고 그죠? 호의적이 되고 우호적이 되고 또 공격적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화를 내지 않고 되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상대가 고통받길 바라고 막 안 되길 바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 자애는 이제 상대가 화가 없어지면 상대가 잘 되길 바라고 이렇게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냄이 없다는 거는 이제 악의적인 거에서 호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화가 있을 때는 악의적이 됐다가 화가 없으면 호의적이 되는데 근데 이런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특히나 우리가 이제 화가 많이 일어나는 대상이 사람, 인간관계, 그리고 생명체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화가 일어나면 되게 잔인해지고 막 이게 아주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잖아요. 상대가 죽기를 바라거나 막 아주 고통받기를 바라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성냄 없음이 특히나 이제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갈 때 우리가 자애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애가 사실은 조금 더 폭이 좁은 마음이고, 이게 성냄 없음이라는 게 훨씬 더 이제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같이 수행을 하는 타인,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전에 이제 경험했던 또 여기 수행하기 전에 왔을 때, 수행하기 전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좀 화가 난 일, 이런 게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 나와 타인, 모든 존재들이 다 이제 마음이, 몸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기를. 이런 이제 자해 수행을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경직되어 있던 마음 상태가 좀 부드러워지고, 또 자해 수행을 하면 우리 마음이 좀 행복해지는 게 있거든요. 마음이 속된 말로 하면 좀 훈훈해진다고 하죠. 그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잠깐 수행하기 전에 뭐 한 몇 분이라도 모든 존재, 보통 근데 모든 존재라고 하면 자기는 포함 안 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존재란 말엔 자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또는 뭐 평온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해수행을 좀 하고, 잠깐이라도 하고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보기 싫은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좀 덜 내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싫은 게 나타났을 땐 보통 화가 나는데, 이거를 자해로 또는 성냄 없음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미리 그런 마음,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 상태로 바뀌고 나면, 그렇게 좀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수행에 들어가면 마음이 이미 호의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가, 수행할 때 이제 여러분이 보기 싫은 대상 중에 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일단은 내 모습 중에 내가 막 번뇌가, 탐욕도 일어나고 성냄도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수행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도 많고 이러냐.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공격성으로 다가가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냥 이런 탐욕이 일어나도 이걸 화내지 않고, 성냄이 일어나도 화내지 않고, 이것도 그냥 하나의 나한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좀 화내지 않으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탐욕이 일어나면 그냥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보통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마음 상태니까 이걸 싫어하는 쪽으로 대응해서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 번뇌가 일어난 거에다 또 화를 내니까 번뇌가 점점 더 커져 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행이 점점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근데 미리 우리가 자해수행을 좀 하고 이제 이런 수행을 시작하면 그런 번뇌가 일어나도 이 번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래도 이건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냥 이런 탐욕이 있는, 장애가 있는 마음 상태니까 그냥 이거는 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이제 그런 번뇌가 일어나거나 수행이 좀 안 되고 해도 그냥 이거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거 현재 내 상태가, 내 수행 수준이 그거라는 걸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불만을 가지고 내가 더 뭐랄까 수행을 잘하고 더 막 삼매도 경험하고 싶고 이런 쪽으로 자기의 현재 모습보다도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자꾸 가다 보면 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또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좀, 그냥 나한테 지금 내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고 좀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누가 조금 뭐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도 뭐 일부러 그런 게 수행이 익숙하지 않아서 몸이 불편하거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죠? 그런 걸 좀 받아들이고 화내지 않으면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대상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환경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그걸 화내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자해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자애심이 좀 충만하고 자애심이 좀 있다 보면은, 예전 같으면 만약 그런 자애심이 없을 때 같으면 화를 낼 것도 화를 안 내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수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일단은 그 좌선을 하기 전에 앞에서 말한 그 몸과 마음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좌선하기 전에 한 뭐 5분이라도 자의수행을 좀 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자의심이 좀 충만하게, 자의심이 일어나게 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호흡 수행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수행이 좀 더 부드럽게, 힘들지 않게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앉아있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면은, 좀 내가 나한테 뭐 좀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뿐이야 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고 화를 안 내면 이게 크게 우리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마음의 동요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율수행을 좀 하고 나서 호흡 수행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수행이 안 될 때 여러분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다. 그리고 뭐 수행이 잘 되더라도 뭐 잠깐 정도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 수행할 때 선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런 마음을 한번 일으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행복하고 부드럽고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 게 또 호흡 수행이 잘 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물론 아주 이제 여러분이 수행이 좀 능숙해지면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바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때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호흡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앉아있는 상황은 우리가 여기서 좌선하는 거는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느냐가 영향을 주겠죠. 평소 우리 마음 상태가 좌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평소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뭐 꼭 그 알아차림을 실천하고 뭐 이걸 하루 종일 실천하고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내가 하여튼 정신이 차려지고 좀 마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망각하지 않는 그때만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항상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악행을 하지 않으려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말할 때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뭐 남의 험담을 한다거나 남에게 막 거친 말을 한다거나 뭐 또 거짓말 한다거나 이런 쓸데없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말할 때도 좀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남을 화합시키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좀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그죠? 좋은 쪽으로 말을 하고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또 소위 말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재미로 즐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우리가 수행자에게 별로 안 좋은 습관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또 행동할 때도 좀 친절하게 하고 되게 거친 행동이나 뭐 살생, 도둑질, 음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좀 되게 거친 행동이고 그런 게 아니라도 이제 뭐 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막 남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다른 타인의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행동들은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음을 쓸 때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욕망이나 성냄 이런 화 없이 대응하고 욕망 없이 하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행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신구이 삼업이라고 하죠. 그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언행도 부드럽게 하고 제 마음으로도 항상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게 잘 어우러지면 평소에 내가 뭔가 호흡성이 안 된다 하면 평소에도 내가 평소에 마음을 확 놓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갑자기 좌선한다고 마음이 좋아지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마음을 선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좌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앉아가지고 편안하고 좋다, 행복하다,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번뇌가 없어져서 마음이 산매에 들면 마음도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해지는데 그걸로 끝나면은 그냥 이게 외도의 산매나 다를 게 없거든요. 이 편안한 걸로 통해서 마음에 이제 욕망이나 성냄이 없어진 상태가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마음을 쓸 것인가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화가 없으면은 그게
현실 속에서는 사무량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죠? 자애나 연민 이렇게 드러나고, 또 성냄이 이거 집착이 없으면 우리가 좀 걸림없는 거, 뭔가 거머쥐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걸림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내가 삼매를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보통 우리가 막 집착이나 화가 있을 때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 쓰는 것과 다르게, 그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 말과 행동과 그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이게 서로가 선순환이 됐을 때 이게 수행이 향상된다고 하는 거지. 앉아서 아무리 행복하고 뭐 저 해봤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원래 자기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다 이러면은 사실 그게 수행이 깊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살 때 번뇌 없이 그런 이제 선한 마음을 주로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호흡 수행을 잘하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된다. 그리고 호흡 수행이 잘 되면 그게 또 일상에서 선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좀 점검해 보면 그게 수행하는데 좀 수행이 안 될 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보면 여러분이 수행을 좀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테고, 그리고 이건 되게 이제 전형적으로 뭐 수행이 잘 안 되면 숫자를 한번 세보는 거, 그죠? 이것도 뭐 너무 생각이 많고 이거 뭐 이런 방법이 도저히 안 통한다 이럴 때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 덜숨 날숨 둘, 덜숨은 셋 이렇게 세면 이건 숫자 세는데 신경이 팔리가 딴 생각 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다가 한 세 가지 세다 내가 몇 가지 셌더라 이래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 이걸 또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해서 10가지는 정신 딱 차리고 10가지 그러니까 10가지 셀 정도가 되면 그래도 약간의 집중력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10가지 세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 이제 생각이 가라앉으면 다시 이제 숫자 세는 거는 그만두고 숨만 알아차리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름 붙이는 거. 들어간 숨에 덜숨, 나간 숨에 날숨, 덜숨, 날숨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름을 붙이다 보면 그 이름 붙이는 거에 또 이제 우리 주의력이 가서 또 다른 생각이 좀 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숨이 길면 길다고 하고 짧으면 짧다고 하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그죠?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하고, 들이쉬는 숨이 짧으면 짧다고,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를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주의력이 숨에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초보자 때는 생각이 딴 데로 좀 덜 가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숨의 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나름대로 감각적으로 봐서 아 이건 좀 긴 숨이다. 이건 좀 짧은 숨이다. 이러면 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관심을 가지다 보면 아 이건 좀 긴 숨이구나. 이건 좀 짧은 숨이구나. 이렇게 그 길고 짧은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숨에도 익숙해지고 생각도 좀 딴 데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생각도 좀 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딴 생각, 이렇게 뭐 길고 짧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만 알아차림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원래 1단계, 2단계 그거는 이제 나누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닦는 건데 길고 짧은 거 하다가 나중에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냥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하려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이 말이거든요. 억지로 조작하지 말고 길면 긴 대로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은 대로 알아차려라. 그 말이 이제 숨을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그냥 테크닉적인 측면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마음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바른 기억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자해 수행을 해보기도 하고 평소에 생활을 잘하는 거 이런 걸 신경을 쓰면 호흡 수행이 좀 잘 안 될 때 이런 거에서 내가 좀 빠뜨린 게 없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제 좀
환기해서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